소망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의 신앙의 지조를 지키기 위해서 황폐하고 위험한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며 살았다고 히브리서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광야라는 것이 항상 부정적인 의미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긍정적인 순기능도 많습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당신의 백성들에게 이적과 기적을 베푸셔서 당신의 백성을 돌보시고 입히시고 먹이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친히 경험했던 장소가 바로 광야 길이었습니다. 따라서 광야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장소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얼마나 지극히 돌보시고 인도하시는가를, 그들을 채워주시고 그들을 향하여 공급하신지를 생생하게 보여주시는 장소였습니다. 한 예가 야곱의 험악한 세월 중에 한 부분으로 묘사되고 있는 창세기 28장 10절부터 16절에 보면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야곱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욕망에 가득 찬 사람이었습니다. 인간적인 욕심에 그는 장자권을 탈취하기 위해서 형과 아버지를 속였습니다. 결국 그 삶의 대가로 죽음에 내몰리게 되었고, 형 에서를 피해서 자신의 고향 바로 브엘세바를 떠나서 외삼촌 라반이 있는 하란으로 떠나가게 되었습니다. 그 광야길을 걸어가는 동안 어떤 사건이 벌어졌습니까? 제가 말씀을 읽겠습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서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시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 것이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참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아멘. 광야길에서 가장 외롭고 막막한 삶의 그 지경 속에서, 생명의 위협을 받는 상황 속에서 야곱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습니다. 그 광야길이 사망의 위험이 있고 외롭고 고독하고 척박한 땅이고 황폐한 땅이지만 거기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의 귀에 들려왔습니다. 어떻게 들려왔습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네가 지금 걸어가는 길이 광야의 길이고 네가 도망자의 길이고 외롭고 고독하게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 두려움의 삶을 살고 있지만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 조상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약속했던 그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내가 주겠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은 장소가 바로 광야 길이었습니다. 광야길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
그동안 그는 삶이 결코 자신의 꾀와 속임수와 노력으로 살아가는 줄 알았는데 바로 그것이 아니었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가능한 것임을 야곱은 광야길을 걸어가는 동안 깨닫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야곱의 광야길을 걷는 그 속에서 바로 그것을 배우게 했고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잠에서 깨어난 뒤에 돌을 하나 취하에다가 세우고 뭐라고 말합니까? 이곳이 바로 베델이다. 하나님의 집이다. 내가 하나님을 만난 바로 하나님의 전이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바로 그 전이다라고 그가 고백하면서 베델이라고 단을 쌓고 하나님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체험했듯이 광야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소유된 백성과 함께 해주시는 곳이고 보호와 영적 쇄신, 영적 갱신이 이루어지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모압 광야가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제2 출애굽 세대를 이끌고 모압 광야에서 새롭게 언약을 갱신하셨습니다. 그뿐입니까? 하갈, 모세, 엘리야 그들 모두는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그분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힘과 용기를 얻었고 소망 가운데 다시 길을 재촉하여 걸어가게 되었습니다. 사명을 위해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다윗과 모세는 장래를 위해서 모든 필요한 훈련들을 충분히 광야에서 다 받게 하셨습니다. 모세도 40년 동안 광야의 훈련을 통해서 다윗은 수년 동안 사울의 쫓김을 피해가면서 때로는 그 부하들과 아들의 그 배반과 배신 때문에 이리저리 도피하면서 도망자의 삶을 살면서 광야 생활 가운데서 충분한 왕이 될 제목으로서의 훈련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행전 7장 38절에 오면 이러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의 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이게 누가 한 말씀이냐면 순교의 제물로 바쳐지는 스데반 집사가 마지막 돌에 맞아 죽기 전에 한 설교의 내용입니다. 그가 뭐라고 말하냐면 그 광야길을 걷고 있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임이 바로 광야 교회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광야의 40년 생활은 무의미한 시간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곳에 그들과 함께 했던 바로 교회 공동체였다라고 스데반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광야길을 걷는 동안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고 인도하셨고 그들이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셨다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성경은 반드시 우리 성도들이 통과해야 할 땅을 말할 때 바로 광야길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광야를 거친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광야를 거쳐가고 있고 지금도 광야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광야 교회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물론 어떤 분들은 이렇게 힘든 광야길을 이 척박하고 험악하고 많은 시련과 시험이 있는 이 광야길을 꼭 가야만 합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꼭 그 광야길을 걷게 하셔야만 되는 겁니까? 그냥 꽃길만 걸어가면 안 되는 겁니까? 때로는 피해가면 안 되나? 하나님이 좀 나만큼은 우리 가정만큼은 좀 광야길을 걷지 않고 좀 꽃길을 걷게 할 수는 없는 것일까?
하는 생각이 들을 때가 있겠지요. 그러나 그 길을 통과하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 인생 모두는 이 광야길을 걸어야만 됩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 때문에 40년 동안 광야길을 결국은 걸을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우리 인생 또한 죄로 말미암아 이 광야 같은 인생을 살 수밖에 없게끔 되어 있습니다. 다른 길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에는 지름길이 없습니다. 돌고 돌아 굽이굽이 가야만 됩니다. 때로는 내가 원치 않는 가시밭길도 가야 되고, 때로는 내가 정말 원하지 않는 구덩이가 있고 함정이 있는 길도 통과해야 됩니다. 빠졌다가 겨우겨우 기어 올라서 또다시 걸어가야 되는 그런 상황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런데요, 참 신기한 것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 광야길이 없다면, 광야가 없다면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할 수가 없습니다. 저만 그렇습니까? 우리 인생이요, 이 힘겨운 삶을 더덕더덕 걸어가봐야, 여러 가지 위험과 시련의 그 길을 걸어봐야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이 내 인생에 절대적으로 필요함을 고백하게 돼요. 광야를 통과해보지 않고서는 그 어떤 천국에 대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영생의 나라에 대한, 영생에 대한 갈급함도, 애통함도, 궁핍함도, 사모함도 있을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배가 고파봐야, 아파봐야, 사업에 부도가 나봐야, 누군가를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봐야 우리는 그때서야 소중함을 알고 무언가를 찾게 되죠. 광야길을 걷는 동안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진정 나의 아버지로, 나의 힘이시여, 나의 능력이시여, 나의 도움이심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의 수많은 시편 가운데서 구구절절 늘 고백하는 내용이 뭐냐면, 그가 험악한 삶을 살았고, 그가 수많은 시험과 시련의 삶을, 광야길을 걸었기 때문에 그는 입을 열면 그 마음의 고백이 뭐냐면,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오, 여호와는 나의 산성이시오, 여호와는 나의 능력이시오,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오. 이 광야길 같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십니다. 내가 피할 수 있는, 내 몸뚱아리, 내 삶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바위가 되십니다 라고 다윗은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그의 절대적인 공급하심과 채우심의 필요성을 느끼는 장소가 어디이십니까? 광야길입니다. 우리가 광야길을 걸어갈 때 그것을 절감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을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야길을 걷는 동안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읽게 되면 가나안 땅이 보여집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 광야길을 왜 걷게 하시는지, 그리고 어떻게 걷게 하시는지가 하나님의 마음을 읽으면 보여져요. 그걸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이 보이지 않으면, 왜 하나님 나에게 왜 광야길을 걷게 하시는 거야?
어느 누구는 꽃길만 걸어가는 것 같은데 왜 나만, 왜 우리 가정만 이렇게 광야길을 걷는 거야? 불평하고 원망이 생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을 읽게 되면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나로 하여금 광야길을 걷게 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뭔가 필요로 하시고 내 마음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길을 걷게 하시는구나. 이게 다가 아니고 뭐가 보인다고요? 마지막 종착지 가나안 땅이 보이는 거예요. 광야길은 우리 인생의 목적지는 아니에요. 지나가야만 하는, 통과해야만 하는 과정의 길입니다. 시험과 훈련의 코스입니다. 목적지, 종착지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하신 마지막 종착지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바로 가나안 땅이었지 광야 길이 아니었습니다. 그 길은 그냥 통과하는 길이었습니다. 광야는 불순종의 대가요, 그들을 훈련하고자 하는 코스였으며 과정의 길이었다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야는 더 이상 몹쓸 땅, 저주받은 땅, 외롭고 황량한 척박한 땅이 아니라 때로는 우리에게 은총의 땅이요, 그 은총의 땅을 걷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시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 유학생들 가운데요, 저 이스라엘에 유학을 가서 공부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나 이제 이런 신학적인 이런 부분에서 공부할 때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가서 유학을 하고 옵니다. 근데 그 유학생들에게요, 물어보면 그 이스라엘을 떠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이 있다면 무엇이냐고 묻잖아요. 그러면 모두가 거기다 보면 척박한 이 황량한 광야길을 걷는 경험이었다고 말합니다. 광야 트레킹. 왜 그렇겠습니까? 그들이 직접 걸어보고 느껴보니 실감이 나는 것입니다. 광야가 어떤 것이고 왜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걸어가게 40년 동안 왜 돌게 하셨는지가 생생하게 체험하는 계기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지금도 잘 상상이 안 가잖아요. 아마 물론 여기 계신 중에 이집트나 이스라엘을 가보신 분들은 뭐 어느 정도 감이 오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전혀 감이 안 와요. 그러나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것은 광야가 그런 것이구나. 그래서 이 유학생들이 그 길을 걷고 나면, 그 광야길을 트레킹을 하고 나면 그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걷게 하시는지를 직접적으로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잊지 못할 추억으로 담고 오고 다시 간다면 그 체험을 다시 하고 싶다고 말한대요. 이 상황을 보면서 다 떠오르는 단어가 있지 뭡니까?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말이에요. 무릇 귀로 듣는 것은 눈으로 직접 보내지만 못하고, 눈으로 보는 것은 발로 직접 밟아보는 것만 못하며, 발로 밟아보는 것은 손으로 직접 판별해 보는 것만 못하다 라고 하는 중국에 나온 책의 말이 있습니다. 신앙은 그래서 생생한 체험이 중요합니다. 내가 삶을 통해서 직접 경험하고 깨달아 얻어진 신앙 고백이 위기와 환난 중에서 큰 능력이요 힘으로 작용하는 것입니다. 여기 지금 여러분들이 앉아 계시지만, 우리 젊은 아이들도 있지만 삶을 경험해봐요. 내가 생생하게 돈이 없는 삶, 친구가 없는 삶, 건강이 없는 삶, 부모가 없는 삶, 내 인생에 때로는 바닥까지 떨어지는 삶을 생생하게 경험하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은요,
앞으로 닥쳐질 위기와 환난 중에서 그것이 힘으로 작동을 해요. 그래서 그 위기를, 그 환난을 극복하고 이기게 해요. 남의 이야기를 통해서 남의 이야기를 간접적으로 듣고 갖게 된 것과는 확연한 차이가 있어요. 있다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야길은 밤에는 춥습니다. 그리고 낮에는 덥습니다. 아무도 없고 적막함만 있을 뿐입니다. 도와주는 사람 찾기 무척 어렵습니다. 간간히 먼지바람이 휘날릴 뿐 스산한 바람과 맹수들의 울음소리가 종종 들리는 곳입니다. 그런데 왜 이 광야길을 하나님은 걷게 하신 것입니까? 아니, 왜 성경에서 그 많은 부분에서 이 광야를 왜 언급하시고 때로는 광야가 매력적인 장소로 우리에게 드러나는 것입니까? 그것은 우리의 삶의 고독함, 두려움, 척박한 삶 속에서 인간 내면의 시면을 들여다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것 걸친 것이 없는 이 비움의 순간, 바로 이 비움의 땅에서 우리들은 우리의 내면을 들여다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의 초대 총리가 벤구리온이라는 사람이 말하기를 뭐라고 말했냐면, 지혜를 얻으려면 광야로 가라 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출을 해서, 애굽에서 구출해서 바로 가나안 땅을 주시지 왜 광야 길을 걸어가게 하셨을까? 물론 불순종의 대가이기도 하지만 만약 곧장 가더라면 아마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도요 기억하지도 않았을 것이고요. 그리고 그 가나안 땅의 그 가치와 목적, 그 소중함에 대한 그 대가를 잘 몰랐을 거예요. 여러분, 돼지나 개에게 진주를 달아준들 진주의 가치가 있겠습니까? 그 귀함의 향기를 개나 돼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이 광야길에서 정죄했습니다. 가나안까지 불과 차로 7시간이면 걸어서 6일이면 그 거리를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40년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단련했습니다. 그 길을 걸어가는 동안 많은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두 번에 걸쳐서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이런 서론적인 이야기만 어느 정도 하고 다음 주에 중요한 부분들을 터치하려고 합니다. 근데 저는 오늘 이 시간에 꼭 하고자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광야의 길을 걷는 동안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근원적이고 근본적인 것을 깨닫게 하고 생각나게 하십니다. 무엇을? 아버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구원자 하나님, 먹을 것도 마실 것도 없는 그 척박한 땅에서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할 수밖에 없게 하십니다. 광야길을 걷는 동안. 광야길을 걷게 하시면 인간은 결코 자신의 힘과 능력, 경험으로 삶을 살아갈 수 없음을 뼈저리게 절감하게 하는, 그것을 가르쳐주기 위한 장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심리적으로 지금 광야 같은 환경을 만나서 너무 힘겨운 삶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희망이 안 보이고 혼자 된 느낌으로 걸어가고 있습니까? 끝이 보이지 않는 상황입니까? 막막하십니까? 신적 두려움과 고통 속에서, 고독함 속에 삶을 살아가고
또 지탱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광야의 심정이 있습니까? 우리는 지금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전혀 얘기지 못한 코로나19 사태를 만나서 두렵고 답답한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언제쯤 이 사태가 종식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마지막 말씀을 드립니다. 이 광야길을 걸으면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광야길을 걸어가는 동안 여러분, 야곱처럼 거기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 낙심치 않는 것은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소망은 장차 좋게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기 때문입니다. 제가 시 한 귀를 읽어드리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런 길은 없다. 아무리 어두운 길이라도 나 이전에 누군가는 이 길을 지나갔을 것이고, 아무리 가파른 길이라도 나 이전에 누군가는 이 길을 통과했을 것이다. 아무도 걸어가 본 적이 없는 그런 길은 없다. 나의 어두운 시기가 비슷한 여행을 하는 모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기를. 이 광야의 길을 걸음을 우리의 신앙의 선조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었습니다. 그들의 그 길에서 삶의 막막함과 두려움의 순간을 만났습니다. 그때마다 그들은 하나님을 시험했고 원망했습니다. 불평하며 하나님을 대적했습니다. 그들만 걷는 게 아니야. 예수님도 걸으셨고, 바울도 광야길을 걸어갔고, 우리의 한국교회를 일군 많은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광야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아무도 걷지 않는 길을 걸어가는 게 아닙니다. 믿음의 선배들이 걸어간 길을 우리가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 길을 걷는 동안 마지막 당부의 말씀은 과거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을 시험하거나 하나님 앞에 원망하거나 불평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들이 우리 광야길을 건 동안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 광야길을 건 동안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힘과 용기를 얻고 새롭게 이 광야길을 여러분 잘 걸어갈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당부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광야길을 걷는 동안 우리를 한 번도 떠나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눈동자같이 살펴주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네 모든 인생들 죄의 대가로 모두가 다 광야길을 걸어야만 됩니다. 이 광야길 척박한 땅이요, 불모지의 땅이요, 사람 살기에 너무도 힘겹고 무서운 땅, 무서운 길의 여정이지만 주님, 이 광야길을 걷는 동안 하나님을 향하여 시험하거나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는 그러한 저희들 되지 않게 하시고 이 광야길을 통해서 야곱처럼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의 임재를 생생하게 경험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광야길을 걷는 동안 우리가 어떻게 이 길을 걸어가야 되는지 말씀을 통해서 듣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모든 백성들, 우리 한국교회와 저희 교회 성도들 광야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언제 이 사태가 종식될지. 어떤 사람은 이미 가족을 잃어버린 분도 있고, 어떤 사람은 직장을 잃어버리고, 사업장이 폐업 위기에 몰려지고, 삶의 순간들이 막막한 지경에 이르러서 탄식하며 고통하며 울며 마음 아파하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이러한 광야 같은 심경 상황에 놓인 성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만나 주시옵소서. 오늘 이 광야 가운데서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눈을 들어 여호와를 구하고 하나님을 찾게 해 주시옵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한 번만 나를 도와주소서. 나를 돌아봐 주옵소서. 간구하는 저희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사막 같고 광야 같은 삶 속에서 하나님을 갈급하게 찾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향하여 갈망하는 저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없이는 내 삶도, 우리 가정도, 내 직장도, 내 사업장도, 이 나라 이 민족도 견딜 수 없으며 버텨낼 수 없음을 깨닫는 광야 길이 걷는 시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91장 1절만 잠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및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보다 먼저 광야 길을 걸어가시면서 많은 시험과 시련이 있었지만 그 모든 시련과 시험을 능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능히 이기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넓고 크신 사랑하심과 광야 길을 걸어가는 동안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깨닫게 하사 늘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하나님을 찾고 또 찾게 하시는, 구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 교통하심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하며 주의 말씀을 받아 오늘 이 시간 하나님과 만남을 통해서 말씀 듣고 이 말씀 의지하여
광야 길을 걸어가고 있지만 척박하고 황량하고 막막한 삶의 여정을 걸어가고 있지만 이 속에서 하나님을 시험하거나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거나 불평을 쏟아내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과 생생한 동행함을 느끼면서 살아가기도 하지만 우리 모든 성도들과 그리고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함을 깨달으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하고 계시는 우리 왕장철 목사님과 우리 박상우 박송삼사님 사역 위에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